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 제가 이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년 반 동안 함께 살펴봤던 철로 역정 다음으로 우리가 읽은 이 기독교 강요 이만한 책이 이제 4권인데 약 한 3,400페이지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1년 반 동안 본 겁니다. 어려우시죠? 근데 신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신학생은 없지만 읽어본 신학생은 거의 없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되지만 이거 다 알지 못하셔도요. 부분이라도 이렇게 들으신 얘기라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전부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떤 그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기독교라는 게 뭐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고 구원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물어보는 모든 주제를 갖다가 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은 조금 얇았었는데 점점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증보해 가면서 그 내는 그 최종판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큰 단락이 끝나는데 국가 통치에 관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기독교 강요는 신앙에 관한 얘기였는데 왜 국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 정치적인 얘기가 왜 나올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루터는 두 왕국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두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의 그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켈빈은 왕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국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가운데 교집합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에도 이렇게 속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중요하고 나라는 모르겠다. 안 돼요. 제가 이제 군목일 때 주일날 오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군인 아파트에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당신이 왜 나가라고 말하냐. 그래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국방부 훈령에 의하면 군종장교들은 군내 유해 종교 유입을 갖다가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해 종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병역 마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감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웃들 다 죽이고 그리고 도륙하고 살인할 때 그때 뭐 하십니까? 우린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죽어도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못 오십니다. 여기는 그렇게 그 이웃들이 죽기 전에 목숨을 걸고 그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좋아해서 이게 군에 온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결코 다시 저 북한의 공산주의다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하버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막 정말 뛰어난 젊은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여기 와서 이 산골짜기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군종 장교로서 제가 법적으로 제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되게 센 분이네. 그래서 원래 저기 셉니다. 이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좋은 이웃으로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군복무 잘하는 사람한테 실제로 그렇거든요. 군 생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소령 진급해가지고 이제 막 군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초임부대에서 만난 그 소령 한 분이 정말 그 진급해가지고 기뻐하기도 다 끝나지 않은 그 시점에 저 전역해야 됩니다. 왜 전역합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에 제가 전도돼서 지금 교인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살인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둬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너무 이게 복잡한 책 같은데, 그러나 이 복잡한 것 같은 내용들이요 실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말을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풀어놓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이나 다른 어떤 예화를 통해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두 국가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그 기독교 사상가 그리고 성자로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함석헌 옹 같은 분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내게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두 개의 제의가 있다. 첫 번째는 지저스이고 두 번째는 그 재팬이다. 그래서 일본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이분은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제 점령했을 때 거기에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본 만세를 부른 게 아니고요, 조선을 갖다 저렇게 강제 병합한 거, 이거 일본이 잘못된 범죄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찌무라 간조 선생께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극우 세력들에게 돌멩이를 맞을 위협도 당하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두 개의 제의가 있다. 제가 참 멋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 나도 두 개의 제의가 있다는데, 그렇다고 내가 제 팬을 제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이니셜로 장근이니까 JK예요. 나는 JK구나. 지저스 코리아구나. 나는 내 이름 자체가 나는 군목이 되라고 만든 이름이구나. 그리고 목사가 돼서 나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만든 이름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지저스와 코리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국가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랑을 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실천하고 베풀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두 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또 오직 시민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품행의 의를 확립하는 데 관련된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혼돈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정부, 이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둘은 필히 결합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국가 일은 난 상관없어, 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 없어지면 어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나라를 없앤다 하더라도 나는 뭐 상관할 거 없어, 나라가 일본이 되면 어떻고 한국이 되면 어때,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본 총독부의 그런 억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내 대해서는 나는 희생하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에게 자유한 나라를 물려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 사제를 다 털고 내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걸어서 나라의 독립을 갖다 회복해야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구소련 지역에 그냥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절대적인 빈곤 가난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고요, 얼어 죽고 지금도 여기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냥 그 상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분 소중한 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정말로 그분들을 극진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돼요. 근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거 보게 돼요. 또 한편에서는 나는 나라는 사랑하는데 뭐 뜬금없는 그리고 뜬구름 같은 예수 사랑한다는 그런 건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사실은 뭔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그 창조되고 형성된 것인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인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대한민국만 사랑한다. 이것은 머리로는 가능하지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의미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그 성경의 의무인데, 이 두 개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고,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국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중간지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와 그리고 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살아가지만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 정부의 목적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이 켈빈이 이거 다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제 강점하에서 어땠어요?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설교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요, 성경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얘기해? 니네가 이렇게 정부에 반대한단 말이야? 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는 목사님들 잡아다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적인 예배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데 목숨을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계 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죽고요,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지금도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가 든든하게 서서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건 시민 정부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변호하는 역할을 시민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이게 좀 다르죠. 실제로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 현실의 법정에서는요, 중립을 지키다시피 해요. 어느 편을 들어줄 수 없어요. 너는 이단이고 너는 정통이다. 이런 것을 어떤 그 법원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애매한 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켈빈이 살던 이 시대에는 사실은 정부가, 특히 이제 켈빈이 실험적으로 그렇게 세웠던 제네바시, 하나님의 성시로 삼으려고 했던 그 제네바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 모든 정치와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체계가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갖다가 켈빈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시민정부는 어떤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삶을,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을 사람들의 사회에 적응시킨 역할을 해요. 교회는 그 산 위의 집과도 같고, 그리고 등경 위의 등불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요. 골치 아픈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막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냥 집 떠나서 계속 교회에 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모여가지고 맨날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되게 든든해. 직원이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면이 참 좋네. 나도 종교를 갖다 정한다면 난 교회 다니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전도예요.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힘들어진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뭐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말로 전도해야 돼요. 말로 전도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들이에요, 주로요. 여기 봉은사하고 여기 삼성역에 아주 죽치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말로 계속 전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요. 거기에 사랑의 섬김이 함께 따라야 되고요. 인격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나는 내 성격이 이런데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거지. 내가 50 넘고 60 넘었는데 내 성격 어떻게 바꿔? 내가 내일 모레 언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데 내가 성격 어떻게 바꿔? 나는 그 사는 대로 살 거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하는 걸 믿느냐면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것만큼 강력한 전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 같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자체가 강력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시민적 의회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습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흐름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의로운 삶인지를 갖다 고민하고 그 건강한 관습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시민 정부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는 거.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의 그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 것이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발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켈빈이에요. 켈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바로 이 서구 민주주의를 갖다 낳게 한 아주 중요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독일은 옛날에 기독교가 아주 번성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뭐 죽은 나라입니다. 교회가 뭐 텅텅 비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우리가요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유대인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얘기죠. 세계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요. 독일과 같은 그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약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신경을 쓰고 우리도 70년대 그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럴 때 독일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도와줬어요. 우리가 인권이 억압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관습을 형성하는데 시민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 정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되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지역별로 그 갈등을 유발해 가지고 나누는 거 이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야 우리 독립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니네들은 원래 당파지어서 싸웠던 나라고 그리고 영남과 호남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니네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원수였어. 근데 실제로 그랬냐면은 화개장터라고 하는 조영남 씨 노래가 있지만은 우리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르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모든 걸 포용하는 민족이었지.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저기 세종대왕 그 여기 보면은 여진족들을 갖다 다 받아들였잖아요. 귀화시켰잖아요. 여진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구려의 후손들이에요. 예.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도 고구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명청이 있잖아요.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는 게, 야, 우리가 명나라 치는 거 막지만 마라. 니네나 우리나 같은 뿌리 아니냐,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주진 않더라도 막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너무 그 민감하게 명예에 대한 그런 대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청나라 같은 오랑캐 나라를 저기 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 청나라의 그 뿌리도 사실은 고구려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뭐 이것은 뭐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시민정부는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통치자와 법과 국민이에요. 예, 통치자는 누구냐면요, 법의 주재자이자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괴롭히고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통치자죠. 근데 그 통치자는 뭘로 다스리냐면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기 내키는 대로 그 다스리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다스린다고 했어요. 이 켈빈은요, 신학자이기 전에 법학 전공자였어요. 그래서 이 켈빈이 세운 장로교 정치, 우리 교회의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를 열어서 뭘 결정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정치예요. 그런데 그 교회 정치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은 성경에 기초한 법적인 체계들이에요. 장로교 헌법이 상당히 강력해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요, 우리나라가 국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이 무엇을 베꼈냐면요, 장로교 헌법, 당시에 나와 있던 장로교 헌법 책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그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분들은 헌법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초대 국회에 목사와 장로님들이 꽤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뭐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에 접목시켜서 실현할까를 생각한 거죠. 어쨌든 켈빈이 생각한 것은 통치자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나라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켈빈의 기독교관을 보면 나라의 그 통치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따르라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끝에 결론에 보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주장했던 것처럼, 맹자는 역성혁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왕도를 지키지 못하고 천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 왕은 폐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교 전통에서 맹자는요, 상당히 그 공자의 그 제자이면서 이단화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켈빈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통치자에게 정말로 충성도 다하고 그리고 협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말 그 통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한 길로 갈 때에는 그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그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권세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국가의 직무와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것은 시민국가의 직무는 교회의 사역과는 구별돼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거, 교회의 사역. 이건 우리가 이제 뭐 대한민국 전체가 종교 집단은 아니니까. 하지만 교회의 사역으로 인해서 부인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그 증인들 얘기를 했지만은 로마 제국이 왜 무너지게 됐냐면요, 로마 제국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시민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떤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왔고요,
황제를 비롯해 가지고 6명의 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황제들이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그런 정말로 현재라고 하는 현명한 그 황제, 철학자 황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우렐리우스도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요, 전쟁터에서 그 텐트, 좁은 텐트 안에서 썼지 대리소로 된 궁궐에서 그런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가 돼서 어떻게 됐냐면요, 국방의 의무를 안 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뭐냐면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요, 난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난 사랑으로 살아야 되니까 난 군대 못 가, 병역 거부해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없어서 노예 그 병력들을 갖다가 쓰게 됐어요. 근데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돈 받으러 나온 거지, 용병이지.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내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너질 때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나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병역 거부하면서 결국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제국 하나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직책은 율법의 두 판 모두에 관계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두 판은 한쪽은 네 가지 계명이죠.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4계명까지.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켈빈은 어떻게 봤냐면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를 지켜주고 그리고 예배를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동시에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갖다 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그 두 개의 계명들을 갖다가 행하려고 할 때 정의와 심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거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결백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지켜주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떤 그 외압이나 아니면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는 거, 이게 정의예요. 포용하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런데 정의만 가지고 되지 않고 심판이 필요할 때가 통치자에게는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역할을 이 국가는 해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국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불경건한 사람이 무모함이 어떤 걸까요? 외부의 침략일 수도 있고요, 전쟁 같은 침략일 수도 있고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런 악한 움직임들, 무모함을 힘으로 누르는 것도 심판에 속하는 것이고, 또 악행을 저질렀을 때 벌을 줘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심판의 그 질서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봤냐? 켈빈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되고 총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많이 죽이십시오, 그리고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맡겨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 영궁을 수호하기 위해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쟁을 해야 될 의무가 통치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국방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필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국군이 있잖아요. 우리 국군의 목적이 뭐예요? 국군의 그 존재 목적이 뭐냐면요, 전쟁의 억지에 있어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해요. 전역한 지가 꽤 됐지만은 전쟁의 억지. 왜냐하면 싸우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분명히 싸우면 이겨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포하고 여러분들 일산 뭐 이런 데 같은데 북한에서 포 쏘면 그냥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서울도 포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장사정 포가 떨어지는데 둘이 막 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은 전방에 이렇게 보면 그 몇십 킬로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나무는 다 그냥 배 가지고 땔감에서 쓰기 때문에 걔네들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도시예요. 최고 무서운 그 시나리오 어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막 포 쏘고 김포나 아니면 일산 같은 데를 갖다가 일부 딱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쟁 끝.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야, 대한민국의 땅을 이렇게 침범했으니까 그 땅 물려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지금부터 전쟁.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왜요? 전쟁이 확전돼 가지고 얻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계속 군사를 훈련시키고 하는 이유도 적이 두려워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여기 뭐 우리가 뭐 수만 명을 갖다 북한 사람들 죽이고 그 땅을 갖다가 평안도를 갖다 우리가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50만, 100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켈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쟁은 이거 전쟁 안 하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6.25 전쟁처럼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요? 부산까지 밀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한 그런 전쟁 이런 거에 관해서는 켈빈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왕과 그 비합법적인 그 독재자 있죠.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이 브라질의 그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대통령이에요. 은퇴하고 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에요. 자기 차도 없었어요. 지금 막 차 있는데 정말로 오래된 몇십 년 된 차를 끌고 다닌 거예요. 집도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집에 살지? 저 빈민촌 아니야? 하는 그 집에 살아요. 자기가 대통령을 하면서도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의전 그런 걸로 자기를 이렇게 배부르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사는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연금 같은 것도 받지 않고 대학에 가서 대학 시간 강사하고 그런 것으로 먹고 사는 대통령이에요.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반대된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찰리 채플린이 아니고 히틀러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켈빈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켈빈은 물론 히틀러를 만나본 적이 없죠. 훨씬 후대니까. 군주의 품격에 맞지도 않고 사람의 본분에도 맞지 않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주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걸맞는 직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땠냐면요.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독일 교회가요. 이 히틀러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퓨러라고 불렀어요. 퓨렌이라고 하는 그 독일어 동사는 이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퓨러라고 불러가지고 총통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히틀러 총통이라고 하잖아요. 퓨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퓨렌이라고 하는 동사 쓸 때 상당히 주의해요. 그리고 퓨러라고 이렇게 하면요.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히틀러 나타났을 때 독일 교회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정말로 하늘이 낸 지도자네. 그래서 찬사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라고 그 독일의 철학과 신학의 본거지라고 하는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독일 교회가 나가가지고요. 나치 그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요. 막 거기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높이고 만세 만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 기독교인들이에요. 독일 기독교회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참여했어요. 우리가 히틀러가 악마로 정말로 전 유럽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독일 교회가 거기에 일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어떤 정당이 그 정권을 잡든지 간에 사실은 여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들하고 결을 같이 하니까 우리 조언을 듣고 우리 목사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 당신이 복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 정치로부터 제한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사가 장관이 되거나 목사가 무슨 책사가 되거나 이런 게 돼버리면은 반드시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은 썩어버린다는 것을 라스푸틴 같은 러시아의 그 요승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히틀러 같은 통치자를 만날 때 어떻게 되냐? 이 켈빈은 어떤 얘기했냐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를 갖다가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으로 그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돕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이렇게 살아갈 때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히틀러 통치하에서 히틀러에게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보네퍼와 같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박해받죠. 목숨 잃죠. 이게 칼빈의 진짜 그 중점인데,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슨 일이든지 고난당하는 편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통치자를 존중하고 그의 그 질서에 따르고 그를 갖다가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을 행할 때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속의 값이 되는 위대한 대가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를 대속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악한 욕정, 이것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하고 거기에 복종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불경건에 탐닉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그 한 문장은요, 바로 이 두 개의 단어예요. 라우스데오. 라우스데오는 켈빈이 이제 쓴 그 책들 주요 저작에서 마지막 결론을 쓸 때 꼭 이렇게 썼어요. 라우스데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우스데오. 라우스데오.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 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었는데, 이 라우스데오가 이 기독교 사상의 전체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지키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리고 경건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1년 반 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그 시리즈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인문학적 지식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디 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너 혹시 기독교 강요 읽어봤냐? 그래서 나 안 읽어봤는데, 야, 나는 기독교 강요 그 3,400페이지 그거 다는 거 나 우리 교회에서 다 적여가지고 난 다 살펴본 사람이야. 그냥 그렇다고 하고 얘기하시면 절대 뭐 저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룬 그 딱딱한 주제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영양분이어서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 생각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반 동안 켈빈이 정말로 평생의 정성을 다해서 썼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그리고 정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동광교회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철로역정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믿음의 바른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켈빈이 평생 부르짖었던 것처럼 원천들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